4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요. 또 12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되신 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 2월 15일은 열반일인데 그때는 부처님 드신 날 열반에 드셨다. 아주 진리 몸이 되신 거예요. 오시고 되시고 드시고. 그런데 주로 이제 행사는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 되신 날이나 부처님 드신 날은 조금 행사가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스님께서 원을 세우셔서 이 철야를 하고 이런 법회를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부처님 성도 이야기 그런 제목이거든요. 부처님 성도 이야기. 성도라는 말은 성불이에요. 성불. 그 도라는 게 보리도. 보리는 깨달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보리라고 그러고 그 보리를 한자로 표현할 때 도라 이러거든요. 도는 보리고 보리는 도다. 그래서 그 보리를 이루었다 이거거든요.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럼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것은 부처님을 이룬 건데 부처님을 이룬 건 부처님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나? 깨달아서 됐거든요. 그럼 뭘 깨달았나? 만날 묻는 게 그래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어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통 우리가 몰랐던 거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걸 보리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보리. 보통 몰랐던 거 안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보리라고 하고 봐도 어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표현해요. 반야심경에 보면 삼세제볼은 득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할 때 뭘 의미하느냐? 거기 핵심이 보리거든요. 그 안욕따라라고 하는 거는 무상 가장 높다. 무상보리를 말하는 거죠. 가장 높은 깨달음. 또 삼맥 삼보리라는 거는 삼맥은 정등. 거기에 다른 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아주 순수무구한 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자는 순수무구. 다른 것이 하나도 안 섞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본래 세계와 똑같아요. 이걸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무구, 완전히 순수 평등. 그게 이제 정등인데 그런 정등 정각. 아주 순수하고 지극히 궁극적으로 평등한 그런 진리의 세계와 동일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무상정각, 정등정각. 보리란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정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 그 정이라는 얘기는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무념. 다른 망념이 없는 걸 거기서 정이라고 그래요.
정자는 허망한 생각이 없는 거, 번뇌 잡념이 없는 걸 바를 정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본래 마음자리를 본 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견심상주라. 마음이 항상 하는 거, 상주, 상락. 마음은 항상 머물고 항상 즐거운 건데 그 마음에 상주하고 상락하는 것을 보는 걸 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기신론 설명이에요. 견심상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걸 보는 것을 각이라고 그런다. 이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각, 정등정각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에서 어떻게 설명했나? 첫째는 애각 경공. 애각, 밖으로 깨닫는 걸 애각이라고 그래요. 바깥에자 깨달을 각자. 그건 뭘 깨달았나? 경계라고 하는 경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객관적인 대상을 경계라고 하거든요. 이 경계가 공함을 제일 먼저 깨달아요. 밖으로 경계가 공함을 깨닫는다. 이걸 애각 경공이라고 그래요. 경계가 공한 건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게 전부 경계인데 이게 다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불생불멸이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그건데 그걸 바라보는 오직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계가 오직 마음이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아요. 백두산도 내 마음이요, 하늘도 내 마음이요, 땅도 내 마음이요, 내 몸도 내 마음이요, 내 생각도 내 마음이요. 이걸 애각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깨닫는다고. 이게 깨달음 얻을 때 제일 먼저 저건 내 마음이라 그거부터 깨달아요. 그 희한해요. 그건 삼세제불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두물물이 전부 청정세계요. 화화초초가 극락세계다. 뭐 제일 먼저 도를 깨닫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두두라는 거는 머리 두자 두 개인데 낱낱 물건이 다 청정세계라. 화화초초가 꽃들 꽃 풀풀이 전부 가다가 이게 극락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체 밖의 세계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각 심공이에요. 안으로 깨닫는데 안으로 뭘 깨닫냐? 마음이 공하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생각. 이제 마음이 밖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걸 일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체 모든 마음. 이거를 식심이라고 돼요. 식심. 의식과 마음인데 이 하루에도 오전에 내가 뭔 생각했었는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뭔 생각할지 아무도 몰라요. 1시간 후에 내가 뭔 생각할까? 그거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염기연멸이라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진다고 무수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수한 생각이 사라지는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오늘 저녁에 뭔 꿈 꿀지 아무도 몰라요. 내 꿈 꿔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꿀한다고 꿔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불생불멸임을 깨달아요.
이걸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이거든요.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저 경계도 불생불멸이고 오직 마음이고, 이 생각도 불생불멸인데 오직 거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자성심, 본래 마음이다. 그 경계가 사라지고 뭐 일어나고 해도 그건 자성이 없고 자체가 없고 오직 내 자성심뿐이다. 또 내 생각도 수없이 뭐 헤어지면 뭐 그리웠고 무슨 만나보면 시들하고 뭐 이 생각에 속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만은 행복하게 해줄게. 그건 지금 생각이에요. 내일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건도 이게 사라지듯이 생각도 사라져요. 이 몸 모습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 예쁘다 그런데 그 예쁜 모습 며칠 간다고. 아이고, 아니 노인들 누가 젊을 때 뭐 안 예뻤어요? 다 예뻤지. 근데 나이 든 분이 뭐 미스 코리아나 천하장사 없거든요. 나이 든 천하장사 보셨어요? 연세 많은 미스 코리아 봤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철석같이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종종 그전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지고, 근데 막상 초원에 집 짓고 살아봐요. 그 말이나 돼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인데 이게 공한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안으로 마음이 공함을 깨달아요. 이게 내각 심공, 예각 아까 뭐라 그랬죠? 경공, 경계경자 공활공 경공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깊이 이제 들어가면 밖의 세계도 공하고 내 생각도 공한데 거기에 뭐가 있냐? 텅 비고 환한 그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다. 이걸 지광영명이라 그래요. 지혜지 빛광. 그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다. 이걸 신령령 밝을명. 그 지광영명만 뚜렷한 거예요. 생각도 공하고 경계도 공하고 경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에 속아요. 그래서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맨날 그 모양이요. 예. 그래서 생각에 울고 생각에 웃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놀아나면 인생이 고달파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본래 내 주인공이 지광영명,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고 밝다. 그게 본래 나예요. 생각도 나그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전부 나그네거든요. 그 지광영명을 이제 몸소 얻은 거 그걸 정득이라고 그러는데 증명할 증자 얻을 득자 체험을 한 거예요. 딱 체험을 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은 것을 눈으로 얻고 그냥 머리로 얻고 팔로 얻고 발로 얻고 온몸으로 얻은 거를 그걸 체득이라고도 하고요. 몸체자 얻을 득, 체득, 정득. 아주 명득이라 그래요. 밝을 명자 얻을 득. 아주 밝게 얻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신통자재. 그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은 데서 그냥 신통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럼 신통이라는 건 뭔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온갖 곳에 다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기수화하시고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 칠처 법계라. 온 시방 삼세 그냥 우주 법계에 전부 다 가시는 거예요. 수연부감 미부주 인연 따라서 가무하지 않는 데가 없지만 이항처차 보리자라 항상 그 자기 지광영명 자리에 늘 계시는 거죠. 그걸 신통자재라고 그러거든요.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온갖 곳에 다 가고 온갖 곳에 다 가면서 움직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법성계에서도 궁좌 실제 중도상 마지막으로 실제 중도상에 떡 도달해 보니 구례부동이라 옛부터 한 곳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지광영명은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걸 명의 불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인공은 지광이 영명하다.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다. 또 신통이 자재하다. 그게 나의 삶이고 또 그게 나의 주인공이에요. 나의 주인공은 지혜광명이 신령스럽게 밝은 게 나의 주인공이고 신통이 자유자재한 게 그 나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신령스럽게 밝은 그 자기 본래 마음은 대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지광이라고 그러는데 지혜광명이라고 그러는데 대광명 지광, 대광명 지혜광명. 그 대광명 지광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에 갖추어진 대광명 지혜광명이다. 대광명 지광. 또 그 본래 마음 광명 지혜광명은 무량수광 지광이라. 무량수 무량광. 수명이 없어요. 거기는 무량수. 수명이 한량이 없어요. 또 광명이 한량이 없어요.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량수광 지혜광명인데 무량수광 지혜광명을 아미타불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백억 화신 지광이라. 100가지 100억으로 100억 천억 억만억으로 변화하는 몸이 있는데 그걸 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변화하는 화신의 지광이 지혜광명이 있는데 그분을 서가모니라고 그래요. 서가모니가 100억 화신 지혜광명이다. 그래서 오시고 되시고 드시고 이게 전부 화신이거든요. 100억 화신 지광이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성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일체 중생이 있어요. 일체 중생, 삼세제불이 있고 이렇게 지혜광명을 몸소 얻으신 분을 삼세제불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혜광명을 얻지 못하고 경계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을 일체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삼세제불이나 일체 중생이 다 어디서 나왔냐? 다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한 생각이 잠들면 중생이 되고 한 생각이 깨어나면 제불이 된다. 모든 부처님이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체 유심조라 이래요. 일체라는 말은 그런 지혜광명을 얻은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반야심경에서 삼세제불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체중생도 삼세제불도 전부 마음에서 나왔다. 이게 일체유심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밝아지면 삼세제불이 되고
한 마음이 이게 잠들면 일체 중생이 된다.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전부 마음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거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으면 그 중생의 고해를 버리고, 이게 이고죠.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등락이죠. 얻을 득자 즐거울 낙자. 이게 이고 등락이에요. 불교는. 못 깨달으면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지만 미혹한 고통이 있거든요. 또 깨달으면 깨달은 즐거움이 있어요. 고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미혹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모기가 환한 불을 보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타 죽거든요. 그러면 그 불이 뜨거운 줄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뜨거운 줄 모르는 게 미혹이죠. 그 처음에는 좋은 거라고 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괴롭더라. 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누런 금을 하나 보고 그걸 보자기에 싸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 누런 독사였다. 그래서 이 독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막 해서 아주 괴로웠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독사를 독사로 보지 못하고 황금으로 본 거, 요게 미혹이에요. 이 젊음이 오래 가는 게 아닌데 오래 가는 것처럼 보는 거, 그게 독사를 황금으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 생각이 오래 가는 게 아닌데 그 생각에 의지해서 그냥 막 주장을 하는 거.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바뀌는데 그때는 또 창피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도 못해요. 이게 미혹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았을 때 거기에 엄청난 광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런데 이게 전부 마음에서 온다 이게요. 그래서 미혹한 번뇌망상에서 나오는 거는 중생이고 반야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재불인데, 중생의 어머니는 그 독젖살을 황금으로 보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밝은 것이 없는 눈이다. 중생의 어머니는 무명이에요. 또 재불의 어머니는 뭘까요? 재불의 어머니. 부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걸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그래서 삼세재불은 의 반야바람 일다고로 득안욕따라 삼맥삼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중생은 무명에서부터 온갖 미세한 번뇌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거친 번뇌가 나와서 그 번뇌망상으로 이 생사윤회가 펼쳐지고요. 삼세재불은 그 반야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불교에서는 그 어머니를 먼저 대단하게 쳐요. 그 부처님의 어머니는 반야예요. 반야는 생모다. 불모다. 그럼 부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 방편으로 많은 공덕을 닦지 아니하면 그 반야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방편은 재불의 아버지요, 반야는 재불의 어머니다. 그럼 중생의 어머니는 무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생의 아버지는 뭐냐? 탐애라고 그래요. 탐애. 탐하고 애착하는 거. 이 탐애에 의해서 다 중생이 이 속박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탐애가 끊어지면 무명은 힘을 못 써요. 무명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 혼자 달랑 있으면 아이가 보호가 안 되듯이 탐애가 끊어지면 무명이 그게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렇듯이 이 반야도 방편으로 많은 공덕을 닦지 아니하면 이 반야가 자라질 못해요. 이래서
이 삼세제불과 일체중생이 펼쳐지는데 이게 전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면 삼세제불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일체중생이 되고 이게 일체유심조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본래 지혜광명을 얻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러 사람이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제일, 성도법문을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부처님 찬탄이에요. 부처님 깨달음을 찬탄하고 부처님 깨달음을 신봉하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예경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그 깨달음의 종자를 심어서 이 순간이 보이지 않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원흉인연이라고 그래요. 원흉인연. 원흉인연이라는 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전체 없는 하나 없죠. 또 하나 없는 전체 없는 전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떠나서는 없거든. 이걸 원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공덕이 위대해도 이 조그마한 한두 개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서울 갈 텐데 안 잘 거예요. 서울 가요.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면 그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걸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 다 성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이 인연으로 성불하게 돼요.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이루어진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에 있다. 하나하나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신봉하고 또 예경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인연을 지으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전체의 깨달음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먼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걸음 출발할 때 그래서 이 발심과 성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위대하면 발심도 위대하다. 발심은 마음을 일으킨 최초 인연이거든요. 성불은 완전히 결과를 잃은 구경인연이라고 그래요. 구경. 그래서 최초와 구경. 구경열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최후 마지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최초 없는 구경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 예경 한 번 하는 순간에 그게 성불인 거예요. 그게 최초인 동시에 그게 예경이고 그게 하나하나 부분인 동시에 전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법문한 인연으로 성불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성불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자타가 다 한날 한시에 성불하는 게 이게 불교거든요. 박수 안 치세요? 네. 아유, 막상 또 박수 치시니까 좀 못 적네요. 못 적어.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어록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적 육단신 우리 몸을 불굴적자가 있어요. 적 육단신 근육덩어리 몸 근육육자 덩어리단자 몸신자 붉은 근육덩어리 몸에 이 근육덩어리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붉은 근육덩어리 몸이잖아요. 적 육단신이잖아요. 여기에 무의 진인이 있다. 지의 없는 참사람. 지의 없다는 말 이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옛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람도 아니고
동서남북도 아니고 지위가 없어요. 그 참 사람이 있어요, 이 몸 안에. 그리고 이 몸 안에 늙고 병들고 죽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적육단신 말고 본래 면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의진인 본래 면목.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면목이고 또 내가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면목인데, 이건 출생 면목이고 성장 면목이고 노세 면목인데, 이런 면목 말고 세간 면목 말고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모습. 그래서 무의진인 본래 면목. 지위 없는 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세상에 나와서 진급하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몸 안에 지위를 다 떠난 참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의진으로 돌아가면 높은 데 일부러 올라가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낮은 사람 없으면 높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원흉이거든요. 학생 없으면 교사도 없는 거예요. 의리 없으면 값도 없어요. 이 원흉 진인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원흉이요 진 참사람이다. 그 나의 본래 면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세간 면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는, 교라는 거 경전에서는 이걸 오온신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몸, 색, 수상행식, 생각과 육체가 합쳐졌다.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몸 모습이라고 그런다고요. 몸 신자, 형상 상자. 이 오온 신상에 무량수불이 있다. 수명 없는 부처님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량수불. 또 지광명불이 있다. 지혜광명의 부처님이 여기 들어있다. 무량수불, 지광명불이 우리 오온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꽃송이를 떠나서 봄이 있는 게 아니고 파도를 떠나서 바다가 있는 게 아니다. 그 파도 속에 바다가 있는 거고요. 봄철에 핀 꽃송이 속에 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 송이 꽃과 같고 한 방울 파도와 같은데 거기에는 바다가 있고 봄이 있다. 그걸 무량수불, 지광명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몸소 얻고 분명하게 얻으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제 슬슬 마쳐야 되는데요. 요 정도 본문 듣고 만족하시겠어요? 이거 만족 안 하면 큰일인데. 근데 만족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의 무량수불, 우리 몸의 지광명, 지혜광명의 부처가 과연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참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야야의 포불면이요 밤마다 고 부처님을 내가 안고 잠이 들고 조조의 환공기라 아침마다 그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고 기좌의 진상수라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그 부처와 내가 함께 따라다니고 또 어묵의 동거지라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함께 머물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여 신형상사야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때로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몸과 그림자와 같아서 섬어불상이라 아주 가느다란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욕식 불거천된 그런 그 지광명불, 무량수불, 본래면목, 무의진이니 지금 어디 있냐?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요 말소리에 있다. 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똑같이 옴자 한번 내봅시다. 옴, 옴, 옴. 거기가 부처님인 거예요. 거기에는 일체중생의 번뇌망상도 있지만 그 삼세불의 제불의 지혜광명이 있었어요. 그 말한 그 소리에 들어있는 지혜광명을 확실히 정득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득하냐? 좋은 인연 많이 닦고 자기 지혜를 닦으면 되는데요. 지혜를 닦는 방법은 내가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요 마음, 요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섭심반조라고 그래요. 저 밖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걷어들인다. 섭심. 걷어들일 섭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온갖 세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걷어들여서 돌아본다. 이게 반조예요. 돌이킬 반자, 빛을 쫓자. 밖으로는 좋은 인연 많이 지어서 공덕을 닦고 안으로는 마음을 걷어들여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것이 깨닫는 길이다. 마치겠습니다.